그럼 스위트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어디를 봐야 되죠? 아, 재민이 봐야 돼요? 친해지자. 우리 친해지자.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청을 졸업하기 3일 남은 김민혜라고 합니다. 네, 결혼을 곧 하신다고 하는데 이제 결혼 언제 어디서 하시는지 간략한 홍보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결혼은 4월 15일 종로 네오트로 한국 100주년 기념관입니다. 네, 그리고 1시 반인데 1시 반에 오지 마시고 30분 전에 1시쯤에 와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예쁘게 앉아있는 저를 보고 있겠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남편분 얘기를 빼놓을 네. 수가 없는데요. 혹시 남편분을 어떻게 만나시게 됐는지.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났었고 작년 6월 6일 날 만났습니다. 기억나는 건 그때가 휴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날 소개팅에서 처음 봤었는데 처음 보자마자 반했던 건 아니고요.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 사람과 더 알고 싶다, 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가장 컸던 거는 이야기가 통한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생각하는 방향, 하나님의 생각하는 그 방향이 같았어요. 그래서 더 이야기가 더 잘 풀어나갔던 것 같아요. 또 가장 또 결정적이었던 세 번째는 유머 코드가 너무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드립을 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것이 딱 같이 왕? 그게 같이 그 추임새나 리액션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똑같이 하는 것들이 그 소개팅하는 시간에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잘 맞았고 그런 결이 참 잘 맞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임을 직감했죠. 그래서 서로 처음 만나자마자 거의 사귀어도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이제 나중에 추후 알았지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주 금요일에 사귀게 되었습니다. 네, 그 중간의 시간 동안 또 매일 전화도 하고 또 생각도 나누면서 이 사람이랑 사귀어도 되겠다, 교제를 시작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개팅 처음부터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고 그걸 전제로 생각은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것들도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너무 우왕좌왕 얘기했지만 편집의 힘을 믿습니다. 네. 큰일이 났네요. 다시 할까요? 그러면 이제 결혼을 앞두고 네. 이제 마음이 많이 좀 분주하고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결혼을 앞두고 이제 드렸던 가장 1번 됐던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얘기 한번 부탁드릴게요. 방금 첫 번째 소개팅부터 말을 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다 이런 꽂힌 마음이 있었으니 예전의 연애와 비교를 하자면 엄청 신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 달 이상 하기도 하고 서로 마음을 하긴 했지만 또 서로 그렇게 하는 시간도 있었고 이 사람과 교제를 해도 되나 안 되나 굉장히 많이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삶을 또 경험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이게 물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일단은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담대함으로 항상 나아가자라는 생각으로 살았었는데 그게 연애랑도 직결이 되면서 이 사람과 처음에 사귀는 게 어떻게 보면 일주일 만에 사귄 거기 때문에 빠른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 결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결혼을 원래 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1년을 사귀다가
1년을 교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을 준비해보자, 생각을 해보자였는데 이제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거를 이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양가 부모님께서도 반대하시지 않고 미룰 이유가 없으면 빨리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식장을 알아보고 날짜가 정해지고 그래서 결혼이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좀 이렇게 결혼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너무 분주하게 결정을 했었나요? 제가 너무 혹시나 또 하나님보다 앞질렀나요? 라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정오의 빛이라는 단어를 저 딱 마음에 주시면서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서 가지만 너는 정오의 빛 아래 있기 때문에 그 나의 빛 안에 있기 때문에 너가 지금 선택하고 가는 길은 이미 안전하고 나의 그 허락된 삶 안에서 걸어가고 있다라는 마음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의 결혼의 첫 챕터에 대한 어떤 불안의 영역에 대해서 그게 굉장한 해답이 되었었고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그랬던 거는 이 사람과 처음에 연애를 시작할 때 그 남편 이제 예비 남편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난 자기야 나는 너와 하나님과 나와 너 이렇게 해서 삼각관계를 유지해서 가고 싶어 라고 했었는데 그게 계속해서 결혼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희 안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으로 우리가 진짜 살아가자 그것을 또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선택했을 때 결혼을 준비를 하게 되면 준비해야 될 게 많고 생각해야 될 게 많은데 거기 그 영역 하나하나에서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1순위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이 정도 했는데 나도 이 정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것들이 그 기준이 나의 기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지? 우리의 형편을 얼마나 아시지? 이런 것들이 시선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1순위로 삼는 것 그게 저희 안에 기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을 했습니다. 답이 조금 너무 길어졌는데 새롭게 꾸려질 가정을 향한 비전이 있다면?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예전에 결혼을 생각했을 때는 내가 누군가의 아내가 되기 때문에 온전한 나를 잃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되게 눈물이 나는 거고 조금 이상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좀 했던 것들이 있는데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이라는 걸 이제 기대라는 마음을 품을 때 이제는 나를 잃는다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 길 가운데에 이 옆 사람도 함께 걸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를 잃지 않고 또 다른 아내로서의 나로 또 살아가는 것들을 연습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지 저를 잃지 않고 가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남편을 부르신 그 어떤 영역에서 걸어가는 걸 같이 걸어가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어떤 것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명확하진 않지만 추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 친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마음이 있고 조금 엄청 추상적이지만 이제 선교사님이나 이제 크리스찬들이나 이 사람들을 위한 그런 게스트하우스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생각이 있어요. 이 친구는. 근데 저는 솔직히 물음표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어떤 길을 위해서 이 사람을 만나겠고 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어떤 한 영역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 길을 가자 다음 세대에 목표가 있어 이런 건 아니지만 일단은 저희 안에 교회를 세우고 그 비전을 함께 찾아보는 것들이 일단은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또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기다리고 또 성장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길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런 기대감을 품고 있고, 그래서 딱 지금 비전을 얘기하자면 일단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가정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란 성품이 이 저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가장 일단 베스트고요. 그래서 그게 기반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또 즐겁게 그 한 가정인 저희를 이제 또 부르시고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하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미리 드린 거는 아닌데 네. 혹시 배우자 기도에 네. 대해서 네. 하신 게 있거나 아니면 좀 준비하고 배우자 기도를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일단은 배우자 기도는 하면 좋습니다. 왜 하면 좋냐면 일단은 배우자 기도를 하면 교과서처럼 얘기하는 게 참 적어보라라고 하죠. 그래서 1에서 뭐 100까지가 돼도 좋으니까 다 적어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적으면서 보일 거예요. 아, 이것은 나의 욕심이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구나. 쓰면서도 그래도 양심상 이거는 적어야지 하면서 쓰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보일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나의 원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건데 내가 은근슬쩍 원하는 게 있는 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듬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배우자 기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님의 시선을 골라지고 그게 좀 온전한 기도 제목이 되어서 이런 마음이 딱 들었을 때 이 사람이 나인가 나도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야 이런 건 아니지만 자기 자신이 준비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배우자 기도는 어쩌면 배우자를 위한 그런 것보다도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기도 제목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 사람이 되면 그 짝을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번외적인 말이지만 제가 그 6월 6일 날 소개팅을 하기 전에 전날에 무로 목사에서 배우자 기도편을 봤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막 써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기도 제목도 하고 여러 가지 한 게 많았지만 다시 한번 해봤어요. 근데 조금의 오차도 있지만 그 한 20개 썼던 것들이 전부 다 맞았어요. 그 사람이. 예. 되게 그게 되게 신기했고, 예전에도 들었지만 막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면 어떡하지? 나는 좀 어깨 넓고 뭐 이런 사람 원하는데 진짜 좁은 사람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 너를 만드셨듯이 너의 취향도 아신다.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시다 라는 사실. 되게 그 말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나는데, 하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너의 취향도 아신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살짝 다른 질문과 다른 거지만 저도 얼마나 외로움의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지난 연애 후에 이제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르겠고, 누구를 좋아한다 싶으면 걸리는 게 있고, 지금의 타이밍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반복을 하니까 지치는 거죠. 이제 나는 짝이 없다. 나는 그냥 줄면 보고 살겠다. 마음 편하게 살겠다. 이랬는데 결국에는 이제 작년 1월 1일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이제 새해 이제 기도 제목 같이 쓰면서, 근데 되게 대책 없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미니야 너는 올해 결혼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엥? 나는 무조건 최소 1년간 사귀고 결혼할 건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6월에 짝을 만나고 이제 결혼을 또 준비하고 가는 것처럼 기도가 힘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배우자 기도는 일단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것들. 그래서
하세요. 네. 솔직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결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나 결혼에 대한 이제 꿈을 품은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한번. 네. 결혼은 달콤한 것만 아닙니다. 결혼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정말 환상을 가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제가 MBTI에서 N이라서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겠지만 결혼에 대해서 일단 내가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되고 내가 그런 충분한 마음의 상태가 되었는지 그게 점검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느끼기에 사람은 어떤 사람도 100%의 만족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100%의 만족감을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으려고 또 주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관계가 깊어진 다음에 결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 결혼은 좀 반드시 행복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결혼 아직 안 했지만 아마 연애도 똑같을 거라 생각을 해요. 연애를 하면서도 결혼을 하면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100%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지 않는다면 물론 모든 사람이 죽을 때 완벽하지 않겠지만 좀 더 친밀하고 끈끈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기댈 수밖에 없고 사람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짧게 얘기하자면 일단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를 유지하시고 결혼은 현실이라는 것들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뭐 좀 기대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시켜주시는 거니까 기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리허설이 아니라 이제 서바이벌처럼 서바이벌 뭔가 제대로 된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남편이 되실 그분께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찬민아, 처음 볼 때부터 참 웃는 게 귀엽다고 생각했었는데 여전히 귀여워져서 고맙고 여전히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많이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지만 서로 그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또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함으로써 잘 살아가자. 그래서 이제는 혼자가 아닌 서로가 되어서 그 길을 걸을 때 우리가 함께 손잡고 그 길 영원히 함께 가자. 사랑해. 솔직한 이야기, 즐거운 아름다운 이야기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딱 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